야곱이 147년 인생길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12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큰아들로부터 쭉 축복 기도를 해주다가 11번째 요셉의 순서가 와서 그 요셉에게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주냐면 22절부터 26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빨간 글씨가 히브리어입니다. 일부러 좀 써봤어요. 왜냐하면 벤 포라트, 요셉 벤 포라트,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벤 포라트라는 단어가 겹쳐 나오죠. 가운데 요셉. 벤이라는 말은 아들, 베냐민, 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아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가지라는 뜻도 되는데, 가지가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줄기 둥치고, 이건 바우라고 그래, 줄기.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 나오는,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는 브랜치 가지라고 그러죠. 여기는 포라트란 말, 아니 베는이란 말은 보우, 줄기를 말, 기둥. 포라트는 이 파라라는 동사인데 열매 맺다, 열매가 풍성하다, fruitful, 우리 번역 무성하다. 벤 포라트,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한 아들 요셉, 열매가 풍성한 아들. 원문 그대로 요셉은 열매가 풍성한 줄기의 아들이다. 그래, 요셉은 아주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아들이야, 줄기야, 기둥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때 가지는 아까 똑같은 가지로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아까 벤 아들로 되어 있죠. 이번 가지는 바노트란 말은 아들은 벤인데 딸은 바트라고 그래요. 바트, 그거의 복수형 바노트, 브랜치, 가지. 우리 번역은 그냥 가지라고 그랬지만 원문 그대로 하니까 나무 둥치 그리고 가지. 알아들으시죠? bow and branch. 그 가지들이 쭉쭉 뻗어서 그 가지에 이제 꽃이 피는 거고 잎사귀가 나고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는 거죠. 줄기 둥치에는 열매가 맺질 않죠. 이 가지가 쭉 뻗어서 짜다, run, 넘다, 갈레암, 뭐뭐 위를 넘어간다, run over, 넘어갔다. 슈란 말은 담 혹은 벽, the wall. 그 가지들이 담벼락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가지가 그냥 엄청 많은데 이게 뻗다 하니까 담장을 넘어서 저 바깥으로 넘어가잖아요. 지나가다 감나무가 담장을 넘어왔네. 지나가다가 감도 따먹을 수가 있을 만큼 바깥으로 뻗어 넘어갔다는 그런 표현이죠. 아주 훌륭한 그런 문학적 표현 같아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활로 묘사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는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활, 요셉의 활은 강하고 힘이 있다. 여기 힘이 있다는 말은 파자지란 말은 민첩하다, 빠르다. 언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영화를 보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해주더라고. 보셨죠? 재밌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우리 한민족을 뭐라는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동이, 동쪽에 활 잘 쏘는 사람. 그 이가 큰 대자에 활궁자로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랑캐 자로 번역하는데 아니에요. 큰 활, 즉 활을 잘 쏘는 그런 대장부다에서 동이족이라고 그랬다. 들어보시죠? 국사 공부할 때 주로 만주 벌판 쪽을 동이라고 그래요. 고구려 쪽. 우리나라 사람 활 잘 쏘. 조선의 비밀병기는 활이다. 그러니까 창칼이나 조총 같은 걸 다룰 수가 없는 조그만 나라에 산지가 많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활 쏘는 걸 많이들 장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전 국민이 백성에 활 못 쏘는 사람이 없다고, 기생들까지 활을 배웠다고 할 정도로 활을 잘 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올림픽 가면 양궁 완전 휩쓸잖아요. 그게 우리 동이족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개발한 이 초정 그 병기를 보니까 큰 대나무를 놓고 그 사이에다가 조그만 화살을 딱 끼워서 쏘는데, 활은 짧은데 그 대나무 쪽을 따라서 쫙 나가는데 다른 활보다 한 3배 더 나간다 합니다. 360m를 날아간대요. 그 조총은 갖다 화약 재고 뭐 하는데 1분 내지 3분 걸리는데 언제 그거 쏴? 그 쏠 때 벌써 활은 딱 깨서 그냥 나가면 360m를 날아가요. 그러니까 활에는 못 당하는 거예요, 총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활, 이걸 바로 편전이랍니다. 그 흑각궁이라고. 저 중국에서 물소로 뼈를 들어와가지고 물소 뿔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이 흑각궁이 그렇게 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짧은 화살인 편전으로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셉은 무관이 아니에요. 관리고 행정가지 무슨 싸마는 사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비유지요. 그걸 활 쏘고 무슨 무기로 말하면 요셉은 당할 수가 없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팔과 손에 활을 줬는데 어떤 활보다도 강하고 힘이 있다. 최정병기 활과 같은 그런 강하고 민첩하다, 재빠르다, 조총이 못 따라오는 그 활의 그 힘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힘이 있느냐?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발과 손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발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빠를 수가 있었다 말이죠. 두 번째 복은 그런 강한 활을 가지고 있다. 당해낼 수가 없다. 세 번째 복은 위로는 하늘의 복이요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요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하늘의 복이라면 뭐겠어요? 영적인 복이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소낙비, 단비처럼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깊은 샘은 또 뭘까요? 샘 깊은 곳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마르지 않고 깊은 물이니까 생수고, 그 다음에 시원한 아주 맛있는 그런 물. 그 물이 흘러나와서 시내를 이루니 스저를 쫓아 과실을 맺지. 이건 땅의 축복,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축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육간의 축복을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준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지금 아까 그랬더니 가지, 줄기, 가지. 이건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이건 딸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들 든든하지요. 가지, 딸같이 예쁘게 뻗어나가요.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든든한 아들과 아름다운 딸들이 열매 맺는 그 모습, 그걸 가지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원문은 그렇게 벤바트로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란 말은, 자, 잉태를 했으면 해산을 하는 거고, 해산하면은 젖을 먹이고, 젖을 먹이면 양육되고 성장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필그림 식구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아들, 딸의 그 줄기와 가지와 열매로 뻗어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죠. 무엇보다도 이 잉태했다는 이 말은 꿈을 잉태했다. 꿈과 비전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계속 설교 들어왔잖아요. 야곱이 시냇가에서 계속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얼룩양, 응? 전박이양, 실한 양들 달라고 그 가지나무 꺾어서 계속 꿈을 꿨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 꿈과 비전을 심을 때 언젠가는 그것이 큰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이 받은 복은 선조보다 나은 축복이라. 조상들보다 나은 축복.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 정수리로 돌아온다. 그 축복은 산처럼 경계가 높고 그것이 영구히 자리에 있듯이 흔들림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큰 산처럼. 어저께 보니까 어떤 사진작가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1년 내내 천막 치고 겨울에는 놀라워요. 그게 천지가 300m랍니다. 깊이가. 와, 그렇게 깊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두께, 이 겨울에 얼으면 7m로 얼음 두께가. 거기다가 이글루, 그 이글루를 치워놓고 그 에스키모들이 하듯이. 그래서 백두산을 촬영하는. 멋있더라고. 야, 정말 저 백두산 한번 가보고 싶다. 중국 사람들은 그걸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웅장한 산. 시내나 강은 어떠다가 흐르는 것이 변할 수가 있지만 그 웅장한 산맥은 태고적부터 한 번도 움직임 없이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의 축복이 산과 같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태고적부터 움직이지 않은 큰 산, 거대한 산, 영원히 지속될 축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이제 오늘 가장 큰 단어가 바로 26절 뒤에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 때 이거 뛰어난 자, 이 말 제가 키포인트입니다. 뛰어나다는 말, 나찌르란 말이에요. 나찌르란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나시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택받은 자, 제사장들, 레위기 보면 나시린 자, 예수님도 나시린,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은 자를 특별히 나시린이라고. 그런 의미의 나찌르인데, 이 나찌르가 오늘은 여기서 뛰어난 자, 뛰어난 자다, 빼어난 자다, 탁월한 자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담과 벽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가로막힌 장애물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경계선, 보더, 어떤 리밋, 한계를 말하죠. 담장 벽 안은 물론 평안하고 아늑합니다. 좋은 의미로 아늑한 평안이에요. 그러나 다른 의미로 볼 때는 갇혀 있어요. 폐쇄되어 있어요. 바깥 세상을 모른다. 세상 정보에 어둡다는 거죠. 세상은 지금 넓고 한없이 넓습니다. 지금 무서운 4차 산업시대로 막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꿈과 비전은 높고 넓은데 담장 안에 갇혀 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담장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을 구별했다. 나찌르, 구별하다, separate이라는 뜻. 뛰어나다, 구별하다는 원뜻이 나찌르, 구별시키다, 선택했다. 구약의 제사장 같은 좁은 의미의 나시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요셉을 글로벌 마인드, 세계적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색 옷 입고 응석바지로 외아들같이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아들로 두질 않았어요. 채색 옷을 벗기고 끄집어내서 애굽에다 갖다 팔아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지도자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맨으로 만들기 위해서 담 너머로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때때 옷을 찢어 없애버렸어요. 그건 입고 가요. 채색 옷 입고는 세계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갔어요. 유대 국경을 넘어갔다. 담장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넘어갔다. 자기가 넘은 것이 아니라 타의 힘에 의해서 넘어져 갔죠. 종의 신분으로 팔려졌죠. 본인이 원치 않는 불가항력적 넘김이지요. 당시 최고의 제국 애굽으로 넘겨졌다.
그 애굽에서도 어디로? 친위 대장 집으로 넘겨졌다. 바로 왕이 제일 신임하고 가장 최측근인, 지금으로 말하는 경호대장, 경호대장이라고, 가장 가까운 친위 대장 집의 담장을 넘어서 친위 대장 가정 속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거기서 애굽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위 대장이니까 거기 많은 손님들이 오고 식구들에게서 애굽에 돌아가는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디발의 담장을 또 넘어서 어디로? 이번에는 감옥으로 집어넣었어요. 이건 뭐야?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더 좋은 데로 가지 않고 감옥 담장을 넘어서 친위대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이건 참 좋은 넘어감이 아니죠. 최악의 상황이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갇혀있는 죄수, 수의를 입은 죄수로 집어넣었다. 그런데 뭐죠? 그 감옥은 왕실 감옥이에요. 일반 잡범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 왕실에서 잘못하는 주로 정치범들입니다. 정치범은 전부 한 자리씩 하던 고관들이죠. 다 국가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왕에게 뭘 잘못됐든지 뭐 반역을 했든지, 그래서 왕실 감옥에 특별히 집어넣은, 그게 바로 보디발이 장군이 특별히 관리하는 친위대 감옥이란 말이에요. 거기 집어넣었어요. 친위대 감옥에 들어가니까 많은 정치범들, 경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들어요. 애굽을 들어요. 정치를 듣고 경제를 듣고 국방을 듣고 문화를 듣고 예술을 듣고 각양 소식 정보를 다 들어요. 왜? 이 다음에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로 이미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 믿습니까?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귀나 환상으로 통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 반응은 환경,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일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아직 그걸 모르죠. 우리도 아직 잘 모르죠. 그런데 계속 성경은 형통하라, 형통하라. 형통 고해도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넉넉히 갔어요. 많이 배웠어요.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최고 아니면 떡 맡은 관원장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통해서 들었어요. 많은 정보를 습득해. 이때의 경험이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국정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하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 세상 말로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No. 어느 위치, 어느 지경,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리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번쩍 들어서 이번에 그 친위대 감옥 담장을 또 런어버 넘겼어요. 넘어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겠어요. 곧바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꿈 해몽해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총리가 돼요. 나이 약관 30살입니다. 비록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달 이팔 청춘 다 지나갔지만 30살이면 좋은 나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가 자기 인장반지 빼서 딱 끼워주는, 이제는 요셉의 도장, 이 사인으로 모든 일은 국정은 돌아간다요. 반지의 제왕, 아멘. The Lord of the Ring. 여러분이 바로 반지의 제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끼워줬는데 그 빼고 다니면 안 돼요. 꼭 끼고 그걸 언제든지 꽝 찍어서 도장을 찍으란 말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아들, 셈 곁에 무성한 아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아들, 딸, 그 자손의 번성. 자, 요셉이란 이 가지가 유대 경계를 넘어 보디발 집 담장을 넘어 친위대 감옥 담장을 넘어 애굽 왕궁의 담장을 넘어 바로 왕 보좌 앞에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 이제 그는 옛날 때때옷 입은 응석바지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죄수도 아니고 당당히 가장 최고의 나라 애굽 제국의 바로 세계적 인물, 글로벌 인물이 된다.
온 세계 사람들이 그로부터 곡식자를 들고 몰려옵니다. 요셉들아, 양식 좀 파시오. 양식 좀 주시오. 세계를 먹여 살리는 세계 구원자가 됐다. 부럽지 않습니까? 열방이 너를 부러워하길 바랍니다. 무슨 신이 그러더라고. 후지면 지는 것이다. 후지지 말자. 세상 말 같지만 후지게 살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세계는 무섭게 발전해서 지금 4차 산업시대가 됐습니다. 누구도 예측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세 가지죠. 물리학 기술이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D 프린팅 이미 시작됐고, 인공 로봇 또 드디어 그저께 커스트코를 갔는데 앞에 드론을 딱 파는데 120몇만 원이더라고. 자세히 봤어요. 카메라 정교하고 조그매요. 날개 4군데 있고. 요거 사고 싶다. 난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성지 가서 예루살렘에 드론을 띄워놓고 성지를 쫙 촬영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앞으로 책을 써도 이 비디오하고 책하고 같이 엮어서 팔 거야. 나는 4차 산업의 목사야. 나는 드론을 저거 사야지. 드론 멋있게 잘 찍잖아요. 요새 얼마나. 어저께도 KBS에서 그 하나 찍는데 너무 멋있게 그 백두산 멋있게 촬영했더라고. 언제 헬리콥터 타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래요. 쏘더라고. 그래, 멋있다. 디지털 기술이죠.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의 기술이죠. 사물 인터넷 아시죠? IoT라고. 알파고. 수십만 개의 해답이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세돌같이 훌륭한 애가 못 당한단 말이에요. 못 당한다. 생물학 기술이 바이오테크놀로지.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유전공학. 이제 장기도 참 프린팅에 나오잖아요.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폐가 한쪽이 없는데 언젠가는 폐가 프린팅에 나오면 하나 달 수 있겠구나. 아멘. 세계 기술이 이렇게 변한다. 클라우딩, 빅데이터,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딥러닝, 드론, 자율주행차, 그런 스마트 공장까지 오는 놀라운 기술들. 지금 전부 전자시대 아니에요? 모든 게 이메일, 이베이, 이북, 이 트레이드, 이 마케팅, 전자, 일렉트로닉. 그래서 요새 교수법도 이-티칭이에요. 다시 말해서 PPT와 지금같이 비디오를 섞어서 티칭을 해나가는.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이 4차 산업시대의 목사의 설교도 이-프리칭, 설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동영상만 만들면 돼요. 이제. 누가 이제 이런 기술자가 하나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계속. 내 얼굴 볼 필요가 없어. 목사 얼굴 보면 뭐래 못생기고 목사 오늘 넥타이가 멋있네 양복이었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왜 목사를 봐? 이런 시대가 돼간다. 전 세계의 디지털 데이터 양이 지금 1제타바이트를 초과했다고 그래요. 1제타바이트는 1기가바이트의 1쪽이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기가바이트 조그만 요거 손톱만한 거. 그게 보통 1기가.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저 꼽혀 있는 게 하고 있는 게 32기가인데 그거가 1쪽에가 들어가 있는 게 1제타바이트. 추측이 안 되죠.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도서가 한 1000만 권이 된다고 그러죠.
그거의 10억 배에 해당하는 그 빅데이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시대는 컴퓨터가 답하고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답은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저런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뭘 연구해서 나와요? 못당해. 인공지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서 답을 끄집어내느냐. UN 보고서에서 앞으로 대학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교수도 별 의미 없어요. 학생들이 이미 다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미 다 왔습니다. 답을. 어떤 학생이 답을 써놓고는 맨 끝에 뭐라고 쓴 줄 알아요? 궁금하시면 인터넷 아무 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교수한테. 자기가 답 써놓고 이게 잘 이해 안 되시면 인터넷 어디 들어가 보시래. 교수가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답은 컴퓨터에 있단 말이에요. 교수는 이제 그들이 해온 거를 정리만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못 따라가 애들. 제가 오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사람의 할 일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직장에 가면서 실업의 증가로 나타나 지금 100만 명의 실업자죠. 그 중에 40만 명이 청년들이라. 어쩔 겁니까? 어떡할 거냐고. 성령이 어떡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학원 다녀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직장 좋은 데 가서 월급 받고 그 시대 지나가요. 이제 전부 기계가 한단 말이에요. 저 엄청난 데이터 박스가 로봇이 다 하는데 사람이 할 게 뭐 있냐고. 무섭죠. 그런 경제 원리에서 우리는 이제 지나간다. 싼 임금을 찾아서 제3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혼다, 애플 다 다시 돌아와요. 왜? 임금 싼 데로 갔는데 중국도 이제 자꾸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좀 심각하잖아요. 자꾸 최저임금 높아가. 그러니까 이게 또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가 발달하니까 뭐로 중국, 베트남 그 임금 비싸 달라고 하는 거야. 리스크가 크다. 다시 돌아와요. 제너럴 일렉트릭 다시 돌아왔어요. 켄터키주로 와서 기계가 다 하니까. 리쇼링이 나오죠. 돌아온다. 리쇼링. 이제는 인공지능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인공지능에서 다 이제 심사위원도 교수도 뽑아내요. 이제 KCI라는 것은 모든 교수들의 40만 명이 우리나라 박사급 교수들이 40만 명이 와, 뭐 이렇게 많아 박사들. 이 사람들을 뽑으려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업적 연구 실적 KRI, 그다음에 그 연구 학술지 그 인용색인들 얼마나 인용을 많이 했는가 그 KCI 거기서 뽑아가지고 그 데이터로 이제 교수들도 연구원 심사위원도 다 뽑아내.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백 쓰고 돈 주고 그런 시절이 아니죠. 주입식 교육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이렇게 바라고 받아 쓰던 한국 애들이 미국에 오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이렇게 학교 다녀보면 꿀 먹은 벙어리야 나부터 맨날 듣고만 있다가 질문하라도 질문할 줄 몰라. 서양 애들은 잘해요 질문들. 근데 한국 애들은 꿀 먹은 벙어리야. 영어도 잘 못하지만 질문을 해봤어야지. 질문하면 이놈하고 뭐라니까. 주입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답은 컴퓨터에 있다. 우리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 질문 잘하려면은 바로 이때 어떤 검색을 잘해야 돼요. 저도 지금 많은 검색을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검색을 해 들어간지 저런 거 찾으려고 여러분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검색을 해요. 특히 한글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긴 다 동원시켜야 돼요. 영어, 독일어, 뭐 불어, 라틴어 다 동원해서 어떻게 검색을 잘하나에 따라서 모든 지식은 다 그 정보의 바다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배우는 것은 인터넷으로 충분하다. 이걸 우린 집단지성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벌써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배우고 있어요. 이걸 하브루타 방법이라.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 히브리 대학 가면은 가까운 애들끼리는 안 해요. 서로 모르는 애들끼리 둘씩 페어 짝을 줘가지고 서로 토론을 시켜요. 막 서로 처음에 막 어색하고인데 말하는 거 주거니 받거니 질문하고 답하고 막 틀리든 맞든. 그럼 막 하면 옛날에는 조용한 곳에서 창조력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시끄러운 데서 창조가 나온대요. 막 시끄러운 그런 곳을 애들 보세요. 뭐 TV 다 할 짓도 하면서 TV 하는 거 다 보고 다 압니다. 이걸 시너지 효과로 해가지고 거기서 막 토론하면서 사고력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기고 사회성, 팀워크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협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협상력이 참 대단하잖아요. 변호사들이 잘하잖아요. 여기서 리더십이 나온다고. 왁자지껄해요. 시끄러워. 뭐 학교 강당에 2시간 앉혀놓고 막 떠드니까 뭐 얼마나 시끄러워. 정신없어. 그 속에서 막 질문하고 막 서로 답하면서 가까워지고 거기서 협상력, 창조력이 나와.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이거 지금 이 유대의 방식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참 우리나라 뒤집기고 있어 지금. 아직도 칠판 써서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난 참 실현하고 싶어 이런 거지. 이 멜팅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해. 자,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은 물은 용매가 되고 소금은 용질이 되죠. 그것이 합쳐져서 용해가 되면 결국 소금물 용액이 되는 거예요. 용시 용매인가? 녹이는 것은 용매요. 들어가는 건 용질이다. 표현은. 미국이 처음에 멜팅팟을 주장해서 교육에 저기 뭐 아이리시 뭐 각종 러시아 뭐 다 오죠. 모든 민족이 미국에 들어와서 녹아버리자. 아메리카노화 시키자. 근데 요 근래는 그렇지 않아요. 샐러드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걸 버무려서 드레싱을 치자. 멜팅팟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박박 끓여서 녹여서 죽을 만들어.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여러 가지 재료를 토마토나 당근이나 샐러리를 넣어서 버무려서 그 고유한 맛을 내느냐? 한국도 많은 20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전부 한국화 시킬 필요는 없어요. 각자 독특한 맛을 내주게 하면 돼요. 그 크리스티나에게 한국어로 하면 잘 안 돼. 크리스티나에 막 이렇게 해야 그게 멋있다고. 그렇지? TV도 안 보나? 그렇게 해야 우리 깔깔대고 웃는단 말이야. 그걸 우리처럼 너무 유창해도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멜팅팟, 큰 팟, 이 뭡니까? 그릇에다가 전 세계를 집어넣고 저어서 끓여갖고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아메리카노로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은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각 국기가 있죠. 그게 멜팅 팟에 들어가서 녹여서 아메리칸 국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런 게 멜팅 팟. 그러나 샐러드 볼은 뭐냐? 여러 가지 토마토, 양상추, 당근, 사과, 샐러리 여러 가지 걸 넣고 그 위에다가 드레싱 부으면 돼요. 사우스네일랜드, 이탈리안, 뭐 키위 넣으면 그 드레싱 맛이 나면서도 고유한 당근 맛, 고유한 샐러리 맛, 오일 맛, 토마토 맛이 제각기 살아나죠. 개성이 살아난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버무려서 나온 맛. 아메리칸 방식이 된다면은 흡수 일체의 방식, 동화된다. 어시밀레이션, 동화시켜. 참된 이상적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넣고 버무려서 독특한 개성의 맛을 다양화, 그렇죠? 플루럴리즘, 다양화. 갖다 버무려서 일체화 시키는 것은 그거는 용해되는 것은 미국이고, 미국은 미국의 합중국이라는 거지. 별과 융합이라는 거죠. 우리 필그림 식구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때는 성령으로 다 녹아야 돼요. 완전히 예수 안에 녹아야 돼요. 구원의 문제는 용해예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 사명 1, 우리 살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독특한 구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메리카 아니라 USA,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거죠. USA가 돼야지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뛰어나다는 단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이 나치르가 바로 그 distinguished, 구별된다.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여기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쟁이 신자가 되는, 이 구원의 문제는 그렇단 말이에요. 멜팅팟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구원에서 영혼은 우리 일체가 예수 하나가 되는데 삶의 사명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하다 돼요. 그러나 예수 드레싱을 쳐야 되죠. 맛은 예수 맛이 나야 되는 거죠. 알아들으십니까? 예수 맛이 나야 됩니다. 다른 맛 나면 목사 맛 나도 안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와요. 예수의 맛이 나요. 맛깔진 필그림 식구들이요. 예수 맛이 나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용해돼야 돼요. 내 영혼 문제에 있어서 예수로 하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안에 나. 그러나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각자의 독특한 개성을 찾아. 진정한 멜팅은 뭐냐? 진정한 멜팅 팟은 저렇게 다양한 것이 하나도 뭐 섞일 필요도 없고 녹일 필요도 없어요. 바로 예수 안에 우리, 아멘. 예수 안에서 녹아지면서도 제 맛을 다 내는. 이게 바로 뛰어나다 말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문제, 실용의 문제. 남을 따라가나 닮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건 미련한 짓이죠.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나치르, 구별되다. 탁월이란 말이죠. 이 뛰어나다는 말이 뭐예요? 뛰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 아니야? 한국말. 뛰어나다는 말. 뛰다. 뛰어오르다. 탁월, 탁, 높이 튀어오른다. 월, 넘어가다 월. 탁월하다는 거면 튀어올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뛰어나다. 엑셀런트라고. 엑셀런트. 요셉은 구별된 자다. 하나님 뽑아서 떠나서 애굽 담장, 보디발 담장, 감옥 담장, 왕궁 담장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튀어오르게 뻗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뛰어나다는 진정은. 요셉은 이런 축복을 받았다. 가장 큰 벽과 장애물은 내 자신입니다. 좁은 사고방식, 근시안적 출세관. 계속 제가 얘기한 God-sized dream,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가져. 사회가 발전하는데 큰 벽은 법과 제도예요. 발전 없는 나라는 법과 제도에 갇혀 꼼짝을 안 하고 답보 상태잖아요. 공무원들이 주로 그렇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창조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고방식에서 요새 젊은이들이 전부 공무원 간다, 교사 된다고 하는 거, 그거 좋은 의미로 나는
하는 것인지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안정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앞으로 교사, 애들이 있어 교사를 하죠. 그런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창조적 먹거리를 찾아 담장을 넘어가라 말이에요. 법과 제도와 전통은 중요합니다. 내 신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내 벽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자기 한계,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Beyond yourself. 우리가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벽을 넘어가야 된다. 부수자는 것이 아니다. 넘어가자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말이야. 법과 제도와 전통 부시면 안 되죠. 그걸 초월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미국을 가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 가서 좀 세계를 보고 좀 글로벌 마인드를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다 배우자. 오죽 안타까움 내가 이러겠어요. 구별된 자, 낫질, 그것이 뛰어난 자.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구별된 자, 뛰어난 자가 되게 했다. 탁월한 자가 되게 했다. 줄기,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그 넘어가는 고비마다 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믿습니까? 최종병기 활 거기 보니까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그 마지막 이렇게 활을 쏘려고 하는데 마지막 저가고 바람이 세게 부는데 그 유명한 말. 그 바람을 계산해. 어디로 불고 어떻게 쐈으면 할 거예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참 멋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걸 적용해 보니까 뭐 있어? 우리 환경, 고난, 역경, 어떻게 이 바람을 뚫고 갈까? 어떻게 이 역경을 뚫고 갈까? 어떻게 고난이 없으면 안 되길까? 여러 가지 생각, 계산하면 안 돼요. 10원짜리 계산하는 사람 100만 단위를 모른다.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 야, 그런 대사가 다 있었구나. 오늘 요셉이 때마다 담장을 넘어갈 때 고통스럽지만 시편에 보면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면 성벽을 뛰어넘는다. 놀라운 힘을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필그림이 젊은 친구들은 이런 뛰어난 탁월한 구별된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요셉의 가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